어, 신약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 지저스는 구약의 히브리어로 하면 여호수아입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읽어야 되느냐면 여호수아가 전쟁하는 모습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훗날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는 승리의 입성과 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치열한 전쟁 그리고 또 완벽한 전쟁을 치루어내는 성경이라고 하면 당연히 여호수아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의 전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전쟁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데 기억해야 될 것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말씀 전체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느냐면 여호수아의 전쟁이 있기까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67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 후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렀고 아브라함의 후대들을 통해서 이제 백성을 이룰 것이다. 자, 가정에서 시작된 믿음이 이제 나라와 민족으로 확대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약속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실 것이고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지금 가나안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의 믿음은 믿음의 뿌리를 우리가 찾는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느냐? 670년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670년 전 그러면 언제입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고려시대겠죠? 그럼 고려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느 한 가정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부른 가정을 통해서 너 후대에 이렇게 믿음의 후손들이 신앙이 이어져서 그 후대들이 이제 너 한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나라를 이루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할 거다. 이 말씀을 믿고 내려오는 신앙의 그 후손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고려시대에 어느 한 가정이 부름을 받았어요. 그 가정의 후대가 지금쯤 되면, 그죠? 예,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고려는 망했어요. 그리고 조선도 망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어떻게 누가 무엇을 약속했고 어느 신이 어떻게 해서 그것을 이어져 가지고 오는 것 어느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에도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냐? 시간이 이렇게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믿는 일에 실패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지금 단순히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만 가지고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어. 그 생각만 가지고 단순한 지금 현재 요 믿음, 요 생각만 가지고 여호수아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67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앞세대와 여호수아의 후세대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앞세대의 신앙, 지금 우리 현 세대의 신앙,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그런 데서 오늘 전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나안 정복을 가나안 땅이 이렇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세로로 길게 되어 있는데 밑에서부터 정복해서 하나씩 치고 올라가면은 치고 이기고 방어하고 또 치고 이기고 방어하고 하나씩 먹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허리를 치고 들어가요. 길갈이라는 지역. 그 앞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을 쳐요. 그 가나안 땅의 중부 전선을 먼저 장악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어떻게 남부 전선을 향해서 확장해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리고성, 아이성, 그리고 기브온 족속까지 해서 중부 쪽은 지금 장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남부로 향해 갖고 정복을 이제 하고자 하는데 여호수아가 정복하고자 하기 전에 이미 남쪽에 그 왕들이 연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의 시작이 기브온 족속 때문에 생긴 전쟁입니다. 저 기브온 족속이 우리를 배반했으니 여호수아와 결탁했으니 우리가 저 기브온 족속을 징계하자. 그리고 기브온 족속뿐만 아니라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나라는 이때는 아직 나라가 안 되었죠. 그런데 이쪽에서 봤을 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는 히브리 족속이기 때문에 히브리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말이 없었습니다. 저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를 칠까 하니 예루살렘 성의 왕이 나머지 그 주변의 왕들을 같이 연합해서 우리 싸우자. 그렇게 하고 문서에 보면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 이 정복하는 당시에 애굽에 그 문서에 보면 이 가나안 5 왕들이 연합해서 여호수아와 전쟁하기 위해서 애굽에까지 사신을 보내고 서신을 보낸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이 연합된 왕들이 이스라엘을 치고자 할 때 이스라엘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아니, 한 족속들만 해서 싸움을 해도 이길까 말까 한데 5 왕이 연합을 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우리 사람의 생각은 한 족속씩, 한 나라씩, 한 왕씩 그렇게 싸워서 이기면 우리가 이길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5 왕을 한 곳으로 모아서 단번에 끝장을 내시고자 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16년 걸려서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나 완전 정복은 아니었습니다. 다윗 때까지 계속되죠. 예루살렘 성은 정복하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때 정복을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 때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오늘 저 위치적으로 그 아래쪽으로 헤브론 아래로 가면 이제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지금 거기까지 이 왕들이 저 아래에서 이스라엘
그 나라를 향해서 이제 연합해서 싸우고자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서 이 남방 연합군들과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 말씀에서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가나안이라는 이 나라가, 가나안이라는 이 지역이 어디에서 출발됐겠습니까? 땅 이름일까요? 사람 이름일까요? 사람 이름이죠. 가나안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함의 아들이에요. 함은 노아의 아들입니다. 노아의 아들 중에서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은 아들이 이 함이에요. 그 저주받은 이야기는 알죠?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잠을 잤어요. 그것을 보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것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함은 그것을 가지고 조롱을 했어요. 이 사실 때문에 노아는 누구를 저주하느냐면 함의 아들 가나안까지 저주를 합니다. 이 가나안은 노아 때부터 이미 타락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지역으로 그렇게 발달하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노아 홍수가 어떻게 해서 시작되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다면 셈과 함과 야벳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고 살아가야 할 건지, 이 땅이 다시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는 자손들이었어요. 그런데 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몰라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세상도 우리가 보자고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몰라서 우상을 섬깁니까? 하나님 알아요. 동성애자들도 보면은 다른 종교를 탓하지 않아요. 오직 어디를 더 공격하죠? 우리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왜 그럴까요? 동성애 반대하는 종교, 다른 종교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공격하지 않아요. 모든 우상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계시는 분이에요.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오늘 이 가나안 남방 5개 나라의 연합군과 싸울 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자, 오늘 우리 이 8절 말씀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너희를 당할 자가 없다. 어떻게 한 사람도 다 패하게 하겠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는 정말 힘든 거예요. 왜? 밤새도록 이스라엘 군사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쉬지 않고. 자, 이 전쟁은 작전은 지금 기습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야밤. 밤을 넘어서. 그러니 밤에 길도 잘 보이지도 않을 거고, 그죠? 자, 이 일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도록 해야 되는 거. 이건 누가 해야 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과 여호수아가 연합하고 있고, 그리고 저 가나안의 5개 부족들의 그 왕들이 연합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들에게는 하나님은 없어요. 누가 있죠? 가나안의 그런 악한 영적인 세력들을 섬기며 우상을 경배하고 있는 저 족속들, 사탄의 세력이죠. 저들과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내가 싸운다,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밤새도록 달려가는 거 요거 하나예요. 근데 이 밤새도록 달려간다는 이 이야기는요, 아주 특별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일 앞에 믿음으로 보여줘야 하는 행위가 있어요. 하나님 그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기도했으니 됐다, 주저앉아 있거나 하나님 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보지, 있어보지,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할 상황이 된다면 기다려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다 해주시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몫에 대해서 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편에서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이 하실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 편에서 해야 될 것은 밤새도록 달려가는 일이었어요. 자, 쉽지 않은 거예요. 왜 밤새도록이라는 단어가 나왔을까? 이것은 우리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밤새도록 너희들이 달려가는 것은 마음으로 달려야 되고 뜻을 다해서 달려야 되고 힘을 다해서 달려야 되는 그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수아가 전 군사들을 이끌고 밤새도록 달린 그 길이 몇 킬로냐 하면은 40킬로예요. 자, 그렇다면 이 40킬로 떨어진 고지에 있는 그 기브온까지 밤새도록 올라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력 투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거나 주저하거나 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분명해집니다. 어젯밤에 제가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우리 집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약속이 뭔지를,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그냥 있게 하시지는 않았잖아요. 왜 믿음 안에 들어오게 하셨고,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 후대에 대한 하나님은 우리는 아직 예상하고 예측하지 못했지만, 전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자, 리니가 태어났을 때 리니 다음에 누가 태어날지 우리가 모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누군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실 거고 우리 교회에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소리가 태어났어요. 소리가 태어났을 때 저는 그랬어요. 소리 다음에 또 누가 태어나? 지금 우리 보시는 대로 아이들은 계속 지금 우리 사랑이 다음에 누가 태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믿음의 후손을, 하나님은 이미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어제도 계신 하나님, 그 시간을 우리의 시간 속에서 보시는 분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으로 보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 외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미래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면 어디에 있습니까?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거기에서 믿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뭐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달려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이것도 믿음이에요. 자,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혼자서 다 싸우셔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신 것.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군대가 뭐 가나안 군대에 비하면 어떻겠어요? 모압지졸이겠죠. 훈련된 군대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구절은 약간 오역이 있다고 합니다. 본문에는 여호수아라는 말이 없어요. 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빼고 그가라고 읽으면 내용이 분명해집니다. 다 누가 하셨다는 게 되죠?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칼만 들고 갑자기 나타났을 뿐이지 전쟁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혼자서 다 한 겁니다. 그들 안에 자기들끼리 죽이는 일들이 있었어요. 교란시키는 일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나안 5개 연합 군대들을 교란시켜서 싸우게 하셨다고 원문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하신 거예요. 또 큰 우박덩이로 그들을 죽였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기적을 눈앞에서 구경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할 바는 하고, 우리가 할 일은 뭐죠? 말씀에 근거한 믿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그 뜻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이 섰다면 이제는 뭐예요?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내 할 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 실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장 2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죠. 광야에서 전쟁을 치를 때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굉장히 자주 들었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도 이 말씀을 들었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자 할 때도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할 바를 할 때, 거기에 전심을 다할 때, 밤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는 시간이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내가 싸우는 것 같은데. 왜요? 그냥 세상 싸움 같으면 내가 싸우는 것 같아. 근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시간이고 그 말씀에 내가 아멘하고 믿을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전심을 다한다는 이야기는 전적으로 내 안에 불안함과 두려움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오직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승리하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지 패배하는 싸움을 싸우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아주 유명한 선포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기도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밤새도록 하나님 말씀에 빠져본 경험이 있습니까? 두려움 없이, 불안함 없이 지금 내 앞에 이 연합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그 나아감이 밤을 새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는 거예요. 밤을 새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생기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담대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저 5개 연합 군대가 우리를 정복하고자 어르렁거리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시험이 들었다. 나는 아직 믿음이 약하다. 나는 아직 거기까지가 아니다. 여러 가지 아직 때가 아니다. 자기가 다 결정하고 자기가 다 결론을 내리면서 살아갑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 뜻이 분명하면 전심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분명하다. 세상에서 이러한 무모한 명령을 여호수아가 합니다. 선포기다라고 그러죠.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멈추어라. 여호수아의 명령에 해와 달이 종일 멈추어 있었다. 당시에는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걸로 알던 때입니다. 그래서 천동설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신학교를 다니던 코페르니쿠스는 천동설이 아니고 지동설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성경은 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가 천동설을 이야기해서 과학적으로 틀리다. 그래서 성경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일기예보 들어보셨죠? 일기예보 기상캐스터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해 뜬다고 그래요. 해 진다고 그래요. 지구가 돈다고 그래요. 태양이 돈다고 그래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침에 해 뜨는 시간, 해 지는 시간이에요. 천동설로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그 과학적으로 뭐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해가 지고 해가 뜨는 걸 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1초에 지구가 몇 킬로로 달리는지 아세요? 태양 주변을 1킬로에. 지금 우리가 이러는 순간에도 1킬로에 1초에 30킬로를 달린다. 30킬로. 그럼 우리가 지금 토할 정도예요. 그렇게 지금 지구가 태양 주변을 이렇게 도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틀리다가 아니라 못 믿겠다가 아니라 이건 아니다. 그게 아니라 이 태양을 움직이고 태양 주변에 지구가 움직이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는 놀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멈추는 것이 아니다가 아니라 돌게 하는 것. 그리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멈추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과학을 초월해서 하실 수 있는 분. 그런데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이건 시적인 표현이다. 원래 하루가 더디가는 것 같았다는 뜻이에요. 이날 전쟁했으니까 굉장히 길게 느껴졌을 것이다. 그것을 시적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그렇게 못 믿을 이야기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멈춘 것보다 왜 도는지를 먼저 밝혀야 될 거예요. 과학적으로 이야기한다. 모른다고 해야지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오늘 여호수아서는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이 연합 전쟁을 길게 끌고 가지 않겠다는 기습 전략을 가지고 이 하루 안에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들에게 적군들에게 시간을 주면 저들이 어떻게 해요? 숨을 수 있고 그리고 다시 작전을 짜고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여지를 주지 않고 하나님은 단번에 끝내시기 위해서 시간을 늘려버리신 거예요. 그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태양을 멈춰주겠다, 달을 멈춰줄 테니까 오늘 특별히 이 날은 좀 긴 날이니까 네가 그렇게 알고 그때 기도해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를 해버린 기도예요. 이것이 믿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선포하려고 그래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대로 태양아 머물라 명령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부름을 받은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부른 것 못지않게 우리 한 사람의 구원 또한 굉장히 소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라면 여호수아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오히려 구약의 사람이에요. 우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보다도 더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근심 걱정으로 불안함으로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한번 진단해 본다면은 오늘 우리는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누가 옆에서 들으면 저 사람 헛소리하고 있어.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냐. 과학적으로도 안 맞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분명하다면 그 말씀에서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기도, 질병아 떠날지어다, 나에게 근심이 떠날지어다, 나에게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이 떠날지어다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믿음의 선포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건 나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시한 것은 전심으로 밤새도록 달려가는 것, 그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순간에 여호수아가 봤을 때 지금 태양이 멈추고 어느 지역 아얄론 골짜기로 갈 때는 달이 멈춰줘야만 이 전쟁이 하루 안에 끝날 수 있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나 여호수아 자신이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한 일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전쟁을 하셨다라고 계속 여호수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지체하지 않고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아브라함 이전에 노아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노아 이전에 또 약속하신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태초부터 있었던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한 일을 위해서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셨습니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살벌한 전쟁터에서 신앙을 굳건히 지키는 길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여호와 전쟁은 오늘 우리들이 겪고 있는 영적 전쟁의 모형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 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지켜 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면 믿음의 허다한 정인들이 나옵니다. 그 정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약속에 맞춰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이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받고 누리며 살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남과 비교했을 때 내 인생이 참 받은 게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침내 저 하늘의 기업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가 이 세상의 삶에서도 결국은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저 천국에서만 우리가 승리의 나팔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는 승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밤새워 달려간 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우리 언약 가정들,
언약 자녀들을 세워가는 일에 밤새도록 전력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